오늘 7월의 단회 주제가 개교의 동기입니다. 원불교가 문을 열게 된 계기, 동기가 교전에 제일 먼저 나와 있죠. 방금 봉독하신 것과 마찬가지 내용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종교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는데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한국의 영광에 태어나시고 스스로 구도하시고 그 시대에 대각을 하신 뒤에 종교운동보다는 생활개혁의 운동으로 시작하셔서 나중에는 종교까지 만드신 그 계기가 무엇일까? 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모든 종교를 열람하시고 세계를 관찰하시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정을 통찰하시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당신의 깨달음을 세상에 전파할 것인가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그 시기의 세상은 정신이 개벽되는 시기였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하늘의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선천시대의 사상이 주를 이루었었으나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신 그 즈음에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늘 마음을 대행하는 주인, 인간의 힘이 바로 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인간의 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으셨습니다. 그것이 후천 개벽 사상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세계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물질의 세력이 점점점 커가고 과학 문명이 또한 발달되어질 것을 예상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인간의 고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의 세력이 점점점 강해지고 과학 문명이 발달해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인간의 마음은 그것을 추구하고자, 그 풍요를 누리고자, 소유하고자, 소비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의해서 물질의 세력에 점점 끌려가게 되는 그 상태를 노예의 모습으로 보셨습니다. 물질의 힘에 끌려가고 물질의 힘을 쫓아가지 못하는 그 정신의 나약함을 걱정하셔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자고 하자는 말씀이 개교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원불교 개교의 동기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균형 붕괴로 인한 인간 고통 해결에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이 하면 인간의 정신도 균형을 이루어서 물질을 얼마든지 수용하고 과학 문명을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의 정신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점점점 인간의 정신 세력을 확장하지 않으면 그 균형이 깨지게 돼서 거기에서 빚어지는 것이 인간의 고통, 고해로 보신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고해의 원인으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물질의 세력에 끌려서 정신이 세력이 약해진 것을 고해로 보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물질 문명이 급속히 발전하는 반면에 정신 문명이 뒤처지면서 인간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는 그 모습을 고통의 바다, 화란 고해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래할 이러한 시대, 어떻게 하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할 것이냐, 신앙과 수행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신앙의 방법, 두 번째는 수행의 방법입니다. 과거 모든 종교의 교리를, 사상을, 그 다음에 모든 성현들의 그 깨달음을 하나로 융합하고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원만한 종교, 또한 새 시대에 맞는 불법을 가진 새 불교를 주장하시면서 신앙과 수행의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 바로 정신 세력을 확장하는 방법 처방으로 내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첫째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적 종교라고 하면은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진리적이 아니다. 진리적이 아닌 것은 미신적이다. 또는 사실이 아닌 진리다. 사실이 아닌 효용이 없는 부족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신적인 요소를 타파하고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를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신앙 체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신불 일원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법신불의 뜻, 그 다음에 일원상의 뜻을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전체의 법을, 이치를 통칭하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신이 되죠. 신, 가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불이다 그러면은 서양 종교에서 말하는 가드입니다.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가 무슨 뜻입니까? 우주를 다 총섭하는 그 힘을 절대적인 존재가 신이라고 하죠. 그 신의 존재를 불교에서는 법신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법신불을 하나의 신앙의 상징으로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 일원상입니다. 그러니까 저 일원상의 이름, 우리 각자가 이름, 성과 이름이 있죠. 우리 이 군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군도는 이름을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원상, 진리의 모습을 일원상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러면 그 진리의 내역, 그 가드, 우주를 총섭하는 그 절대적인 그것을 법신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법신불 일원상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이름을 붙여진 이 군도. 여러분들도 이름을 붙여지기 이전의 존재였잖아요. 이름을 붙여지기 이전의 존재는 법신불. 그 법신불의 진리의 화현으로서 나타난 여러분들 개인 한 사람 이름을 붙이기를 일원상이라고 붙인, 자기 이름을 붙인 것으로 생각을 하셔서 법신불 일원상은 우주 전체를 총섭하는 전대적 진리의 모습에 이름을 붙인 것. 그래서 법신불 일원상. 그러면 저 법신불 일원상을 좀 더 쉽게 사실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 것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의 존재이다. 법신불 일원상의 존재는 우리들에게 직접 복을 주고 죄를 줄 수 있는 그런 권능, 절대적 권능을 가진 존재를 낱낱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하자면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그 존재가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죄를 줄 수 있는 그런 절대적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더 세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의 그 진리를, 은혜를 믿는 것이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요는 뭐냐? 사요는 세상을 평정하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방법으로서 네 가지 요법입니다. 사언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은혜를 주는 존재이고, 사요는 그것을 펴서 어떻게 세상을, 낙원 세상을 만들 것이냐, 네 가지로서 사요로서 한다. 그래서 사언과 사요는 신앙의 교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적 도덕의 훈련. 자, 아까 진리적 종교라. 근데 이번엔 또 사실적이다. 그러면은 사실적이 아니다. 그러면은 허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도덕이 훈련인데, 도덕을 훈련하는데 정말로 그 도덕을 훈련을 하게 되면은 사실적으로 인간이 도덕적인 인간이 된다. 인간에게는 필요한 요소가 정신수양력과 사리연구력과 작업 취사력이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개정해 3대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그것을 더 자세하게 실생활에 맞게, 현대에 맞게 그것을 풀이해 주시고 그 범위를 더 넓게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수양이다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수양이다, 수양이다 그러면 선을 한다, 연부를 한다, 화두를 든다. 화두는 이제 연구 방면이지만, 그래서 연불과 좌선으로서 수양을 한다 그러셨는데,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연불과 좌선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연불과 좌선도 중요한 과목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무시선법을 내놓으셨어요. 이렇게 정신수양을 하는 방법도 크게 확장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지혜를
연마하는 것을 의두를 연마를 하고 화두를 연마를 하고 경전을 연마를 하는 것이 지혜가 단련되는 것이다 그러셨습니다마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사리를 연마를 하는 것이다. 일과 이치를 연마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대소유무의 이치와 인간의 12이의 1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대소유무의 이치와 사리, 일과 이치를 연구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를 단련하는 것이다 라고 사리 연구 과목을 내주셨고, 작업 취사, 계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러한 불교의 훈련에서 대종사님께서는 정의거든 취하고 불의거든 과감하게 하지 않는 정의와 불의의 그 갈림길을 분명하게 내주셨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짓고 죄를 짓는 그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3대력을 갖춘 인간이 수행을 잘한 사람이다. 그리고 8조는 이 삼학을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기훈련 과목과 상시훈련 과목으로 내주셔서 항상 우리가 물질 문명 속에서도 정신적인 성장을 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내놓으셨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어느 성자보다도 다르게 분명하게 뛰어나게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내용은 바로 일기법입니다. 관념상으로 들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실천, 수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본인이 기재함으로써 나의 진도를 적어봄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직접 내 눈으로 적어서 나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철저한 훈련입니다. 그것이 일기법입니다. 자, 이 내용이 개교의 동기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